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샬롬. 처음에는 어색해도 3일 동안 말씀을 저희가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샬롬에 대한 간구함과 또 샬롬을 이해하고 샬롬으로 체험받고 또 샬롬을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3일 동안 말씀으로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고 어제 저녁까지 충만한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오늘은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충족됩니다, 기도하고 성찬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더 넓고 더 풍성함이 있기에 이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 학업을 하시는데 학업할 때 여러분 예습이 중요합니까? 복습이 중요합니까? 예, 정답은 둘 다입니다. 그러나 굳이 따진다면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복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내 삶에 우리가 계속 적용하는 것은 삶의 이론을 넘어서 생활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그동안 받은 은혜가 충만하지만 한번 복습을 같이 하는 마음 자세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전하고 겸손히 듣고 주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듣는 것을 넘어 삶으로 인도함 받는 헌신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어 단어에 reactive라는 단어가 있고 responsi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eactive라는 말은 일시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인 어떤 대응 혹은 반응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responsive라는 단어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그리고 진정한 어떤 그 반응을 통한 해결로 나간다는 그런 의미의 반응이 바로 responsive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둘 다 해석을 한다면 reactive나 responsive나 반응적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나 번역을 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좀 더 따질 때는 reactive라는 것은 오는 것에 대한 나의 어떤 인간의 어떤 표현으로 반사를 한다는 반사적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responsive라는 표현은 대응적, 즉 대책이 있는 응답. 그래서 responsibility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연결될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는 reactive한 것보다는 responsive한 그런 책임적인 대책 있는 응답이 필요합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그렇게 말했죠.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도전은 챌린지입니다. 그게 대해서 우리가 리액티브에서는 결코 역사는 악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정한 역사 의식을 가진 사람은 챌린지가 왔을 때 리액티브가 아니라 리스판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은 책 이름이 영어로 Challenges and Responses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문제가 많죠. 성경을 지난 3일 동안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탕자의 경우도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내면 관계 문제가 많았습니다. 욥의 경우도 이유도 없이 받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 모습 또한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은 내면 중심에 자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그것을 빈 공간으로 채울 수가 없어서 자기보다 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봤을 때는 시기와 질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인종적인 경계선이 많죠.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 보이지 않는 경계선은 어떤 담보다 무겁고 두껍고 큰 것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가장 추악하고 가장 소외된 모습이 있는 곳이 오늘날 교회 앞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리액티브 해야 되겠습니까? 리스판시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리액티브한 역사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이 성경적인 어려움이 현대 와서는 더 세분화되고 더 내면화되고 더 복잡해지는, 그래서 내면의 갈등도 있고 관계의 갈등이 더 심하고, 그리고 문명의 이기의 발달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을 짓밟고 유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술로, 아니면 일시적인 쾌락으로, 아니면 일시적인 이즘으로, 마약으로, 아니면 문명의 발달인 미디어를 조금 더 우리의 짧은 기쁨으로 어려움을 잊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 교회는 과연 이 세상을 향하여 진정한 대안을 주고 있는가? 그런 의미로 리액티브한 것이 아니라 리스판시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팔복이라는 것은 영어로 beatitud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beatitude라는 라틴어의 의미는 beatus, 본질적인, 근원적인, 즉 팔복의 내용은 주님의 깊은 지혜로 인한 리액티브한 관점이 아니라 리스판시브한 관점을 이 세상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조금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Be attitudes. 너희들이 이런 attitude를 가질 때 너희들은 이 세상에 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우리 코스타 마지막 날을 저희가 대하면서 과연 우리들은 이 세상의 진정한 대한 공동체 지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대책이 있는 안을 내는 공동체가 되기로 한번 정리를 하실 때 우리들은 이 땅에 좀 더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복은 존 스타트 목사님의 말씀에 하면은 하나 한 복 한 복이 다 연계되어 있다, 연결되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같이 복습 겸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결과를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한글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그 천국에 우리의 무게중심을 두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영어로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lessed, 복받는 자다라는 복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복되도다, blessed. 이 말이 뭡니까? 이 말 속에는 poor in spirit, 내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큰 병이 걸렸는데도, 예를 들어서 암과 같은 큰 어려움의 상황이 되었는데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픔의 증상이 약해서 그것을 간과하고 있어서 어느 날 더 아파서 병을 갔는데 지금 말기입니다 이렇게 듣는다면은, 차라리 처음 초기에 아픔을 깨닫는다면은 그건 우리가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프지만 발견하는 것, 그 속에 진정한 치유의 길로 나가는, 복의 통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한센시병이라고, 나병이라 그러죠. 문둥병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왜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자기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코가 아침에 일어나서 삐뚤어졌는데도, 눈썹이 다 밀려 없어졌는데도 내가 그를 아픔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은 너무나 일시적인 처방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픔으로 깨닫지 못하고 주위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는 그 악한 모습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40대에서 50대를 제가 넘으면서 제 친구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기득권 때문에 변질의 모습의 자세를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60대로 넘어온 상황에서는 자신의 평생 쌓아온 자신의 그 길이 평생이었기 때문에 그 외의 길을 잘 보지 못하게 되는 자기만의 확고한 심령, 이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나도 모르게 내 것에 초점 맞추게 되는 그런 관점이 많다는 것이죠. 본질에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본질의 순수함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아서 그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회와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유대 사회에 가장 강력했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은 저 성전을 무너뜨려라, 무너뜨려라. 그것은 엄청난 아픔이고 충격이고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왜? 그들의 심령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에 빠졌기 때문에. 저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향하여 우리들이 스스로 돌아보고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보고 함께
심령의 아픔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샬롬으로 나아가는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깨어진 사회입니다. 거기에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우리의 가치관과 세속 문화의 기준을 향하여 깨부수는 삶을 역할을 할 때 저희들은 이 세상에 온전한 리액티브가 아니라 리스판시브한 대안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받았다고. 왜? 그때부터 참된 출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출발이 어떤 결과로 맺는가 하면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은 마태는 유대인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을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킹덤 오브 헤븐, 즉 여기서 말하는 헤븐은 조물주 하나님이 계신 영역, 이 말은 하나님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아픔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은 진정한 대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두 아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그들의 내면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쟁과 시기의 문제, 물질에 초점 맞추는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첫째 아들도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때 평안을 얻고 그 형제 간의 관계는 샬롬으로 나아갑니다. 욥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의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 말씀을 욥기 37장에 들었을 때 그는 비로소 내가 귀로 들었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 안에 답을 얻었을 때 욥은 비로소 참된 대안자가 됐습니다. 욥이 물질이 없어졌다고, 건강이 없어졌다고, 자녀가 없어졌다고, 아내가 떠났다고, 심지어는 친구마저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 어떤 것이 다 자기에게 없어져도 욥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반석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는 결코 대안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군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나를 보고 계셨군요, 그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그 욥은 비로소 다시 물질을 받았을 때, 그리고 자녀를 얻게 됐을 때, 집 나간 아내가 돌아왔을 때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진정한 대안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계속해서 가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안은 천국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 위튼 컬리지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자만이, 아픔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다가감으로 해결의 대안을 받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팔복은 순차적 영성의 차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은 첫 번째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복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복은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의미는 순차적 관점으로 이해했을 때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통하는 이 애통은 자기 스스로 그냥 골방에 사는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애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더라도 사람 앞에 먼저 가지 마시고 술이나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시편 150편의 절반 이상을 쓴 다윗, 그리고 시편의 많은 시편이 러멘트가, 즉 애통의 시가 60편이 됐습니다. 비탄 엘레지라는 비탄 깊은 탄식의 시가 10편 정도 됩니다. 저 사람 죽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저주시, 그것도 15편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윗이나 시편 기자들은 사람 앞에 하지도 않았습니다. 허공을 향해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애통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아플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소리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음조차 흘리지 않고 외면치 않고 들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가장 빠른 응답은 애통했을 때 위로를 주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을 받으면요 마음속에 정리가 됩니다. 저는 캠퍼스타운에 목회를 하기 때문에 해마다 4월달이 되면은 예배 끝에 파송할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눈물이 안 나오는 때도 있어요. 성도님들은 저 성도를 저를 보면서 저 성도를 사랑 안 하는 거다, 그렇게 눈물을 안 흘리니까. 그런데 그 형제, 그 자매를 생각하면은 설교 준비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그래서 준비하다가 저 혼자 너무 많이 울다 보니까 막상 파송을 발표할 때는 제 마음속에 눈물이 안 나요. 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했을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그 위로에서 이제는 마음이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을 받는, 그게 세 번째 복인 온유한 복이라는 겁니다. 이 온유는 프루스라는 통제된 힘을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통제된, 절제된, 그래서 무조건 감정적으로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했을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감정적인 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돈되고 정리되고 절제되는 이 온유,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뭡니까?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8번째가 gentleness, and 9번째가 self-control.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8번째가 온유입니다. 앞에 7가지를 다 가지면요 막 좋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8번째가 절제된, 그리고 마지막이 컨트롤되는 또 다른 의미의 절제인. 이렇게 될 때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상황을 감정적이 아니라 그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안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즉 모세는 지면에 온유가 이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 없더라.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온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았기에 40년 동안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 온유함으로 섬길 수가 있었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는 애통을 하나님 앞에 할 때 받게 되고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 절제된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도 한 번 온유하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는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온유가 그만큼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가 온전히 이룩되도록 하기 위해서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 성경이 말하는 의,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디카이오수네라는 의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의로 오신다는 그분을 얘기합니다. 예수는 완벽하게 pay for our sin perfectly. That's why when we depend on Jesus Christ, we can be true righteous person.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 됨을 얘기합니다. 예수는 100%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100불짜리 우리들이 물건을 사는데 인터넷으로 99.99 센트 그렇게 넣으면 절대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16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정의라는 체닥하라는 말은 기본 정의를 얘기합니다. 공의라는 미시파트라는 말은 분배 정의, 교정 정의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정의로 남자 여자 공평하게 모든 세대를 공평하게 창조하셨지만 세상이 일그러졌고 균형이 깨져서 민족 간에 깨졌을 때 예수님은 어린이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미시파트의 교정 정의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간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다 주시는 그게 헤세드, 인자함입니다. 그리고 다 주셨다는 것은 충실함, 100% 주님의 전부를 주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공의가 많은 사람이 있고 인자함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50대 50이 될 수도 있고 70대 3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충실함, 에메트란 말은 100%를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내가 그 속에 자유함을 깨닫는 자는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The love of Jesus Christ is so wide, so long, so high, so deep. 예수의 사랑의 깊이는 너무나 넓고 너무나 길고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다고. 예수님의 사랑은 넓어서 우리들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너무나 길어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다음 세대 미래까지도 우리들이 담대하게 나가게 되고 너무나 높아서 주님의 권위로 나가게 되고 깊어서 마음 깊숙한 곳에 내면의 어려운 사람에게까지도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들이 목마르고 굶주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굶주렸습니다 주님으로 배부를 때 그 사람은요 결코 자기 변화산에서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머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섯 번째인 긍휼을 갖게 됩니다. 이 긍휼은 나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간 그곳으로 나아가는 샬롬을 윗진으로, 그래서 나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저의 것입니다. 나는 애통합니다. 위로받았습니다. 나는 온유해졌습니다. 주님으로 배불림을 받았습니다. 샬롬 윗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진정한 샬롬이라면 그 사람은 샬롬 비욘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주님이 그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낮은 곳에 계시고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기러 세상으로 내려갈 때 그 안에 그곳에 어려운 자를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복은 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이제 세상으로 갈 때 pure in spirit, 내 마음이 청결한지, pure motivation을 내가 가졌는지, 이것을 주님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나로 가득 차면은 의지적인 에티컬하게 도덕적인 행동을 몇 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히 나를 다 주기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향나무는 자기가 도끼로 찍힐 때 자기 속에 향기가 본질이기 때문에 찍히고 배임받고 어떻게 어려움을 당해도 향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배부르면은 긍휼히 여기고, 주님으로 배부르면 내 상황을, 사람을 향해서 다가갈 때 pure motivation, 내가 오해받아도, 남이 나를 안 알려줘도 나는 내 속에 있는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되는 That's pure motivation. 이런 사람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화평케 하는 복을 받습니다. 왜? 내 속에는 주님으로 가득 찼고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청결한 pure motivation을 가졌기 때문에 이 화평케 하는 복이 바로 샬롬 비욘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샬롬 비욘드의 삶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금은 전도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 속에는 샬롬이 없고 진정한 샬롬이 위튼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마저 다른 것으로, 재산으로, 물질로, 외형으로, 숫자로, 경쟁으로, 그 샬롬은 세상의 진정한 대안이 되지 못한 경우였다면은, 그 결과가 전도가 안 된다면은, 진정한 샬롬 비욘드로 나간다면은 저는 믿습니다. 저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되는 전도가 진정한 전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복으로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이것은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의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이제는 주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 능력 때문에 내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데 핍박받는 것도 괜찮은, 여러분 가장 맑은 눈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입니다. 왜?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선지로 가서 그곳에 말씀을 전할 때 저 자신의 고난 속에, 핍박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눈이 맑습니다. 그 핍박 받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일복부터 함께 하면은 이것은 기쁨이고 영광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짧게 복습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제가 1년 동안 만든 거니까, 1년은 아니고 며칠 동안 만든 겁니다. 자, 일복은 심령이 가난한 복입니다. 이 세상 밑에 있으면 결코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복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위로를 받게, 눈물을 흘릴 때. 삼복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온유함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팔복의 정상은 주님으로만 내가 가득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결코 정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산상순이 끝났을 때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뭘로 갑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엠퍼세틱한 마음으로, 그리고 pure motivation, 내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짓밟아도 좋다, 나를 오해도 좋다, 청결한 마음으로, 그리고는 우리는 샬롬 비욘드로 나아갑니다. 마지막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나 그 다음을 넘겨주시면은 그냥 내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이 세상으로 그냥 갔을 때는 결코 우리는 샬롬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우리들이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적용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듭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곳은 미시간이라서 중서부는 산이 없어요. 저는 마태복음을 묵상을 어느 날 하다가 산이 없는데 나는 영적 등산을 매일 해야 되겠다. 제가 근육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근육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팔복산을 매일 여러분들이 등산하실 때 내 영적 근육이 영적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정표 사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 코스타 때 코스타에서 코스터를 받았어요. 물병 받침대를 받았습니다. 이거를 1년 동안 제 책상 앞에 놓고 저는 코스타의 그 말씀을 리마인드 하면서 1년을 귀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코스터 같은 물품을 나눠드릴 재력도 없고 또 간사님들하고 깊은 친분도 없고 제가 김성환 목사님처럼 목공예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잘하는 것은 설거지입니다. 어느 날 설거지를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젓가락을 씻으면서 젓가락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다 젓가락이 있습니다. 젓가락은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사람을 향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님께, 형제들께 나아가지만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리액티브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 대 인간의 관계는 뭐죠? 이거는 마이너스입니다. 역사는 마이너스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그 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예수님 의지할 때, 예수님 붙잡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뭐가 될까요? 바로 플러스가 됩니다. 목사도 아내하고 텐션이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속으로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면 제 마음에 인간적인 리액티브가 아니라 하나님의 리스판스로 나아가게 되는, 그럴 때 저와 제 아내 사이가 플러스가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조언 사이에 교회 가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플러스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으로 나갈 때 십자가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플러스로 인도함을 주게 되는 도구가 되는 우리들이 되실 때 샬롬 위틴을 넘어 샬롬 비욘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정표를 드리면서 해도 여러분 오늘 끝나면은 김밥을 받는 순간 젓가락 설교를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4글자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를 다 기억하기 힘들면은 2글자로 줄이면은 오예입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김밥을 대하시든지 누구를 대하시든지 여러분 오예, 영어로 오예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여러분 속에 짧게라도 의지하실 때 주님 역사하셔서 세상을 향한 대한 공동체 샬롬 비욘드가 되실 줄 믿습니다.